오늘 말씀은 선택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끝에 의문 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1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올해 이제 교회에서 지역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10여 년 동안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서울에서 사역을 8년 동안 하게 되었거든요. 서울이라고 하는 정말 문화가 부산의 문화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어서 동기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커피숍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더군요. 저는 그때 스타벅스도 몰랐고 할리스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할리스 커피 보면서 홀리스 커피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서 왔냐고 왜 이렇게 촌놈이냐고 무시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커피숍에 가게 되었고 남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좀 이상한 그룹은 아닌가, 남자들이 어떻게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좀 분위기가 잘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저는 커피를 마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뭘 마시면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켜보아라 라고 하길래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것을 처음 시켜보았고, 부산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늘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커피를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내가 살게 하면서 막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니까 주문을 하길래 시켜오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 것을 결제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오는 문화를 바라보면서 내 건 물어보니까 네 건 네가 알아서 사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문화가 참 어려웠고 서울 사람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부산에 이런 정이 많은 문화 속에 있다가 정말 개인적인 이런 삶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일이 시험인데도 시험 제껴놓고 친구 만나고 위로하고 함께 막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마셔주고 막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도 그래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사역의 현장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늘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참 뿌리 깊게 정에 있는 참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 가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목사가 학교에 찾아가겠다, 집 앞에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영광스럽게 목사를 맞이하고 전사를 맞이하면서 전사는 웰컴 하면서 막 환영해주고 학교까지 오십니까?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집 앞에 온다는 것입니까? 왜 학교에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밀어내는 모습들 속에서 참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도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사역의 신방의 문화 속에서 참 어려웠던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힘든 것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힘든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저에게 참 힘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선택하는 것이 참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야, 오늘 목사님이 밥 살 테니까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거나 먹어요 라고 해요. 아무거나 먹어요 하니까 참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가 뭐냐? 한식이냐, 양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네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거나 먹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걸로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권을 저에게 돌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에게 선택권을 넘기게 되면은 저도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난 목사님은 늘 잘 먹으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봐라. 목사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사줄 수 있다. 티키타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요. 아니야, 너희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해봐. 아니 목사님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세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라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 신방이 진행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 먹는 것, 신방하면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하게 도와주어야 되는지 참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단 이런 문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야월교회는 한 20여 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방이 없는 날이 있으면 항상 남자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작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뭐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4층에서 3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지하 1층까지 쭉 내려가는 길에 우리 뭐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우리 차에 타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에 타죠. 차에 타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대체 뭐 먹을까요? 일단 우리 나갈 때까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하철차에서 나가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가면 혁신도시가 있고 왼쪽에 가면 구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여서 어디 갈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하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차를 몰고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갈까요? 하루 종일 그 고민 속에 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또 왼쪽으로 가봅시다 하다가 저기 밥집이 있으면 우리 그냥 저기 가서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선택하는 문제가 참 곤욕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준비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보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 아무거나 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지 이야기해달라고. 오늘 설교하러 가면서 여보 밥 하는 이야기 좀 할게 하니까 꼭 이야기해라 하더라고요. 자매들이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날마다 너무 힘이 들다고 남편들이 좀 잘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전해주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2008년에 이 이효리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유고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좋을지,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고민하지 마 걸. 2절 보면은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건 어떠니 또 저건 어떠니 고민하지 마 걸. 그냥 하다가 뭐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바로 지금 이 순간 투나잇 하면서 막 달콤하게 뭐 강렬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지금 이 순간 당장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은 참 심플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고민하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네가 보기 좋은 대로 하면 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 생각이 끌리는 대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결정하는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심플하게 생각하고 네 육신의 만족대로, 네 가치대로, 네가 배웠던 인생의 경험대로 네가 지금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문제 앞에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순간 내 욕구의 만족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내가 이 결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입니다. 매일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들이 있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인생의 후반부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미모와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저곳에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는 것인지, 우리는 연봉을 따져보기도 하고 그 복지를 따져보기도 하면서 회사의 분위기도 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면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플해지고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문제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가 쌓일수록 점점 더 복잡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서고 더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역시 선택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그 조카 롯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 본문의 배경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우상 장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릴 적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답습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모습들, 첫 부르심의 장면이 그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있었으니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형이었던 것 같고 나홀과 하란이 그 뒤를 이었던 남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데라를 통하여서 이주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이 그 형제들과 함께 그 큰아버지와 또 작은아버지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가정을 이끌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나이 20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평안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의 인생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참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초신자였고 예배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에 관한 실망과 좌절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엄청난 회복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1장 하반부 말씀해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가정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결핍이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에 후손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75세고 내 아내 나이가 65세인데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안녕과 복지를 보장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인생에 슬픔도 있었고 아버지를 잃는 아픔도 있었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곳에서 내가 한번 대박 한번 쳐보자.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손으로 한번 거두어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종횡무진하면서 이 땅은 어떻는지, 저곳은 어떻는지, 어느 땅이 더 기름진 땅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파악하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가장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야, 이 녀석 좀 쓸만하구나. 이 녀석 내가 약속했는데 나의 약속을 믿고 드디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을 막 쏟아 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장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경험치로 살아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낯선 곳이었고 그곳의 토질과 그곳의 환경과 상황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낯선 문화에서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것도 참 힘이 들었을 텐데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아, 이곳에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 살아가면 살아갈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그 당시에 나일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티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2장 하반부 구절에 보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굉장히 인간적인 야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고관들과 바로 왕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끌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 아내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생명 부지할 수 없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당신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내 생명을 좀 보존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 뒤에 숨게 되는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도 나타나셨죠.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아내다라고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왕이 너무나 놀래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도 많은 제사들도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12장 하반부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배움과 나의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서 나의 살 길을 모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나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이후에 13장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은과 금이 풍부하고 많은 소와 나귀들과 많은 노비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증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내 땅이다. 부동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더 비싼 땅을 선점하기 위하여서 자신들끼리 한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귀한 선택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의 문제 앞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라보시면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가면 이쪽을 선택하면 나가 저쪽을 선택하겠다.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보통 연장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아버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롯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보하니 덥석 받아 묻니다. 그리고 선택해봐라 하니까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들어서 온 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어느 곳이 강남 땅인지, 어느 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이 땅을 선택했을 때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이 땅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선택해 줄 수 있을지 눈을 들어 온 땅을 두루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것들이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롯의 선택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롯의 인간적인 선택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가나안에 목초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명이 발달하였던 정말 그 땅 가운데서도 정말 강남 한가운데에 빌딩이 서 있고 수많은 문화와 그들의 육신적인 쾌감과 모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찬란한 곳이 있는 그 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안락함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곳, 자신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곳, 그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눈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환경, 상황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처절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의 결정,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온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습니다. 1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래 너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가 좋은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도 한번 어떤 땅이 좋은지 내가 눈을 들어서 한번 그 땅을 선택해보자, 자신의 자의에 의하여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학습해왔던 삶의 가치들도 있었겠죠. 관습들도 있고 문화들도 있고 놓기 싫은 것들 참 많이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내가 거주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가장 복잡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 이 땅을 선택하게 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맞춰지게 될 텐데, 이 땅을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데, 그 중요한 복잡하고 아주 갈등이 많은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 있으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한 25,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경건회를 하고 나면은 사무실이 전쟁터가 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처음에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8년 정도 사역하다가 대구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머리털 나고 대구라는 곳을 처음 가봤거든요. 대구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그분들은 대구 사투리를 쓰는데, 그래도 서울 잡학 10년이라고 서울에서 이제 늘 듣던 말이 서울말 표준어를 듣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처음에 여자 좋은 사람들이 막 이게 신방을 많이 하시니까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다 중국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여자 좋은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투리였어요. 대구 사투리였어요.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투리가 중국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에서 참 시끄러워요. 업무를 많이 보고 교인들과 전화하고 막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묵상하고 그곳에서 뭔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 저를 위하여서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출시했더라고요. 여러분 에어팟 프로 한번 끼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이즈 캔슬링 있는 에어팟 프로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분산했던 그 환경 가운데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딱 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방금 전까지 시끄러운 소음의 소리들이 있었고 신방하는 소리들이 있었고 시끌시끌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 집중할 수 없었는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딱 끼게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만 제 귀에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뚜렷하게, 정말 정확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예전에는 상황과 환경에 참 많이 의식이 되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묵상하지 못하겠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에어팟 프로를 귀에 꽂게 되니까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소리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분란하고 분산하고 모든 것이 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12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것 같은 참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들, 그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죽음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묶여 있었던 그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참 산란하고 참 분산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실패도 경험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맞이하게 되었고 슬픔과 눈물도 있었지만은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날마다 보여지는 패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장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선택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가 도대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참 많이 확인했습니다. 사실 수영로 교회에 처음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목회의 방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여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19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든 사람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도대체 이 사역을 어떻게 더 이끌고 나갈 것인지, 내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나의 직장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난감했다. 처음에 교회 예배가 멈춰지게 되었을 때에, 물론 예배는 계속 진행되게 되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니까 성전 마당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예배하지 못하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것인가? 라고 하는 모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면접 볼 때. 저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저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 같고 성전에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니 목회자인 저 역시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나의 밑바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다운 것 같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는 너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네 인생의 복잡 단안한 모든 문제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너의 경험대로 선택할 것인가? 너의 가치대로 생각할 것인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익숙함에 따라서 여전히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너의 삶의 경험에 의하여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 속에서 여실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느 곳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네 삶을 안녕과 복지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길을 걸어가라. 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내 경험으로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손에 다 잡혀지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걸어갑니다.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학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순순히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인내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실패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신데 오늘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셀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을 바라보니 저곳은 아니에요. 저곳 가면 죽어. 저곳 가면 망하는 거고 저곳 가면 내 인생 쪽박 차는 거고 저곳에 거주하게 되면은 내 인생 더 이상 나락에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못 가는 것이고 늘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연차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 6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안 주니 하나님께 또 섭섭하고 삐졌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그 짓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나아갈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저기 있으니 내가 요단강을 쫙 갈라줄 테니까 멋지게 한번 건너가라. 폼나게 정장 딱 차려입고 다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쫙 요단강을 건너가봐라.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기가 막히도록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생각들 만큼 쫙 갈라줄 테니까 그냥 레드카펫 딱 깔고 한번 건너가봐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저기 있다.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최악의 상황이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추수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가능성이 낮았을 때 인간적인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 건너갈 수 있는 확률이 0%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가라고 하면 물을 좀 말려주시든지 강을 좀 가르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주셔야지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추수 시기가 되어서 물이 범람하여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무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참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단 한번 가보자. 망할 것 같은데, 쪽박 잘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 계산법과 다르지만 나의 경험과 다르지만 나의 판단과 전혀 다르지만 오늘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보자 라고 걸어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어디까지 갔습니까? 풀무불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과 새 친구 입장이었으면 풀무불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면은 버티다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신앙을 놓았을 것 같은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리 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가게 되었던 거죠.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롯이
결정을 했습니다. 요단 온 땅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평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바라봤을 때 그 땅이 넉넉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시는지, 악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몰랐겠죠. 그곳에 살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질 것이다. 그 땅에 살아가면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살아가면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보다 내가 선택하는 그곳에서 정말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롯이 선택한 그 결과는 날마다 불법한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바라보고 불법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불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행실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날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에 들어가시면 그돌라오멜의 5왕과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거기서 패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롯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많은 물질들, 그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그 땅, 그 부동산, 그들을 만족했을 때 도시 문화 모든 것 한 번에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는데, 그토록 거머쥐고 싶었는데, 그토록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서 롯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결코 선하지 않았다, 합당하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가 원하던 것, 그가 추구하던 것, 그가 만족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 인생의 선택권을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데리고 가셔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곳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밟는 모든 땅 종과 행으로 다 지나가 봐라. 다 지나가는 곳마다 네 발로 밟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 결핍이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지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만큼 내가 네 자손을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들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부동산 장난 아니죠. 젊은 사람들, 저도 젊었습니다. 저 젊었는데 교회 옆에 집을 구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교회 옆에 바로 집을 구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은 난 손가락 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다고 제가 뭐 마린시티에 이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낡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전세 값이 한 2억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좀 땡겨가지고 하니까 한 달에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나 그 시기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땅의 전쟁이고 땅이 참 중요했던 거. 지정학적으로 어느 땅을 내가 선점하느냐. 그 가문의 문제, 그 한 민족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면은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내 역시 롯 네가 그렇게 선택할 때 너는 쪽박 찰 줄 알았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마침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결국 다 주시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통과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가 다 누리는구나. 하나님 오케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저 같으면 외제 참여장에 가서 스포츠카를 이게 하나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땅에 발 밟는 곳마다 하나님 다 주신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을 늘리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 끝에 동쪽 끝으로 갔다가 서쪽 끝으로 갔다가 남쪽 끝 북쪽 끝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내 다 밟았습니다. 나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죠? 나도 하나님께 약속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때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줄게. 네 눈에 보여지는 것 동서남북 다 줄게. 네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는 모든 밟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급급하여서 야 아싸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만사 땡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13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위대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에 그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이 복되신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배웠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나님만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도취되어서 그곳에 빠져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고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참 많은 방황을 하였고 대학생 때도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 만났을 때 다 제가 아는 친구들, 동기들, 이름 될 만하면 아는 분들, 한 번씩 왔다 갔던 분들 그때 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저는 여전히 그때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미친놈 아닌가? 왜 점심시간에 밥 먹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지? 미친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도 보면서 좀 더 미친놈이다 이 생각하면서 희한하네. 저분도 희한하고 이분도 희한하고 참 그런 동기들을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또 여기 계시는 한 집사님은 굉장히 설교하기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같이 자취를 했던 집사님도 계시고 해서 제 사생활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데 되게 가짜는 듯이 웃고 계시는데 네가 그런 말 자격이 있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참 방황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 성교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저는 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고신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냐? 원래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전공했거든요. 태권도를 전공해서 태권도 학과에 가려고 하다가 용인대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뭐 예체능이었으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자친구를 헬스장에서 만나게 된 헬스장에서 카운터 보는 아가씨가 제 여자친구, 요 제송동에 사는 어째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 첫사랑인데 만나게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난 4년에 다니는 남자랑 사귀고 싶다길래 그것도 올해 제대하고 집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공부 한번 해볼 테니까 재수학원 좀 끊어주십시오 하니까 부모님이 잘못 들은지 알고 뭐? 하길래 공부할 테니까 대학 갈 테니까 재수학원 끊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난리가 흥분하고 와 이만 공부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어요. 뭐 그 여자친구는 예수도 안 믿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친구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부르심의 저도 첫 부르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4년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참 불행한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고신대 아니면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신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고신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아니면 안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신학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버지 목사님이면 아들들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는 진짜 싫고 기독교 들어가 더 싫고 해서 보니까 국제문화학과가 있길래 이거는 무슨 세상에 이런 국제문화를 배우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사실은 정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서 국제문화학과를 지원하게 돼서 그래서 막 세계를 누비고 막 이렇게 문화 탐방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작년에 선교 언어학과였는데 외국에 나갈 때 미셔너리가 붙으니까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입국이 제한이 되니까 이름을 국제문화 선교학과로 이제 미셔너리를 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아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게 됐을 때도 영도에 차를 이렇게 타고 갔을 때 고신대를 쳤는데 계속 태종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는데 도대체 고신대가 어디 있냐? 난 지금 태종대다 이야기하니까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면접을 보는데 어떤 친구가 엄마를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왜 무슨 대학생이나 돼갖고 엄마를 데리고 면접 보러 오는데 그 엄마가 같은 반 동기였습니다.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시고 뭔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도 방황했죠. 뭐 하나님을 만난 것 또한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냥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여자친구에게 그래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학과였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막 학교 다니면서 맨날 해양대 내려가서 술 먹고 저 막 그랬거든요. 학교 교문 앞에 담배 피고 저 한나라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뭐 어차피 그래서 한나라빌 앞 내려가서 담배 피고 올라와서 기도실에서 회개하고 또 강의 듣고 한나라빌 내려가서 담배 피고 또 기도실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4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 은혜가 크죠. 그래서 서울에서 8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대구에서 4년의 시간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드림에 대한 결단이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늘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떤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늘 훈련이었고 늘 연습이었고 뭐 물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하는데 하나님께 작정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마지막 사임하는 주간에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서원하고 소원하라 응답으로 추수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해보자 그리고 소원을 가져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주 전부터 이제 특세 전부터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설교로 쭉 풀어가셨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빈들이 되었는데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가 그 꿈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죠. 그리고 그가 돌 베개를 베고 있었던 그 베개를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깨뜨려서 그 돌에 바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기 있고 가장 복잡했던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그 기름이면 여행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서원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병호야, 너 목회자도 자질 없다고는 생각하고 네가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너도 야곱처럼 한번 서원하고 서원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것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도 참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뭐 복비를 뭐 또 물려야 되고 복비를 줘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쉬운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이주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비는 드리자 결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사비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 아내가 눈을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출해가지고 집도 막 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있는 거 그냥 현금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자. 우리 이사 가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좀 붓자라고 이야기할까 껌뻑껌뻑 하더만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보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새롭게 와서를 보면서 사실 비글 부부인가 하정 파파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자기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아내 데리고 가서 햄버거 하나를 가지고 4조각을 내서 아침에 서로 4분의 1등분 뭐 저녁에 한 등분 먹고 나는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직장을 취업시켜 주셨고 직장에 가니까 가불로 좀 땡겨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 180 그 회사에서 믿고 180만 원을 가불로 줬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대. 내 거다. 재화나 뭐 태화나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까? 이거 바치면은 분명히 손가락 밟힐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흔쾌히 아내가 미쳤는지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드리기로 해서 교회에 가져갔는데 도저히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은 이 헌금 봉투를 쥐었다 뺐다 하다 보니 이게 다 찢어질 만큼 구겨졌는데 예배 마실 때까지 드리지 못하다가 애따 모르겠다고 강대상에 던져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달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평신도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 목사인데 왜 저게 안 될까? 평신도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그거를 못하고 있지? 제 인생에는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뭐 그게 뭐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었는데 내 인생 가장 궁핍한 시간인데 내 거를 다 하나님께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감사헌금을 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대출을 땡겨서 가야 되니까 또 대출입니까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네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막 하나님 막 위대하심을 막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저런 분이시죠 하고 딱 모르겠다 하고 그냥 헌금하면 집어 던지고 저도 이제 사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되게 막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잘 아는 분으로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집에 이사하는 부분에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 딱 곱하기 2로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야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나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하나님 신기하네요라고 했어요. 또 어느 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내가 나타나서 막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나타났는데 제가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게 되는데 막 김병호 목사를 위로해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김병호 목사를 위로해 줄 수 있나라고 하다가 사실 저번 주에 하고 이제 강원도랑 이렇게 서울 투어 서울에서 잠시 만났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형제 이게 부부가 하더만 갑자기 식사를 다 하고 저를 이렇게 압구정에서 있었는데 압구정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더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생각하니 이제 형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는데 첫 선물로 그냥 맞춤 양복을 한번 해주고 싶다. 풀로 해주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꿀리지 마라 가서 열심히 또 해라 라고 하면서 맞춤 양복을 선물로 해주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처음 부임할 때 꼭 입고 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어저께 가봉하는 날에서 서울에 제가 어저께 차 타고 압구정에 갔다 왔거든요. 가봉에 잘 맞아서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춤 양복입니다. 구두부터 막 전부 다 맞춤해서 왔던 사실 수영로 교회 갈 때 입으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귀한 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먼저 입어야지 해서 사실 그 동생한테는 허락 안 받고 그냥 바로 입고 땡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춤 양복을 입었는데 모든 것이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작은 것부터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 복잡한 일,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요. 롯과 같이 결국은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의 인생의 경험대로 익숙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뭐 먹는 것 물어보세요.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니? 좋은 대로 물어 하시겠죠. 그래도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한번 넘겨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겠죠.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던져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진다고요. 지금 내 이 자리에서 결핍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참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복잡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선택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선택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요. 저도 늘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막 너무 조급하고 지금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고 지금 선택 안 하면 나는 망할 것 같다. 그럼 그 선택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배를 제자리에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